샬롬. 오늘의 말씀은 잃어버린 자, 낙심한 자, 병든 자를 찾으셔서 소망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울 때, 힘들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소망을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세리였던 삭개오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세 가지 말씀의 주제로 증거합니다. 인생의 참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찾으라. 그리고 잃어버린 자,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8장과 19절에는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시던 때, 여리고 근처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도 증거했지만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강한 부족 중에 여리고성은 참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은 너무 크고 강해서 삼중의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 인간의 판단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렵고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징이 여리고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 지나시더라라는 뜻은 뭐냐면 사람의 눈에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답답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서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할 수 없는 답답하고 불가능한 곳으로 지나가시는데 이때 등장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리장이며 부자인 것입니다. 그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대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을 했고 돈만 밝히는 못된 사람인데 근데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즉 이것이 공정하게 돈을 벌었던 부정하게 돈을 벌었던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 사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를 굉장히 천대했습니다. 인생에서 명예를 가졌고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죠. 권력을 가졌고 돈을 가졌는데 그는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또 외형적으로 그는 신체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삭개오는 뭐냐면 인생의 삶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지만 내적 치유가 필요한 내적으로 상처가 많은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하는 일에 보람도 느낄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와 원망을 받는 사람. 그렇게 됐습니다. 신체가 작다고 문제가 아니라 그는 신체가 작다고 은혜가 많은 사람도 많죠. 그게 아니라 그는 부정적인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지만 그러나 인생의 참된 것에 중요한 것은 갖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축복의 근원이, 문제의 근원이,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7번 돌고 7일 동안 돌 때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이요, 능력의 근원이 그 성을 한가운데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 때 이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능력자가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가셔야 됩니다. 삭개오는 행동했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은 축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입을 벌려서 감나무 밑에 입을 벌려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떨어져도 옆으로 떨어지겠죠.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축복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면 밤을 새워 기도하든 말씀을 묵상하든 찬양하든 올바른 예배가 있는 곳에 달려가셔야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축복의 근원에서 멀어지죠. 참된 예배를 등한시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떨어지거나 또한 유혹을 받습니다. 예배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환경을 의식하죠.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습니다. 삭개오가 어디 갔다고요? 그가 돌무화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렇잖아도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데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과 비웃겠습니까? 참 이것도 지난번에 눈이 안 보이는 장님에게 설 때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심퍼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고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하는 것 하나가 이렇게 정말로 다 밥맛이야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일서 쳐다보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그 발걸음을 멈춰서게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질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하던 길을 멈춥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구 창조 같은 엄청난 역사를 한 것이죠.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동하시고 말할 때 우연은 없습니다. 이것은 나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이것은 우연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예수님은 그 수없이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관심 가지 않고 삭개오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런 것은 엘리야 시대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가뭄이 들어서 3년 반 동안 힘들었을 때 그러나 가뭄 속에서도 은혜를 받았던 건 사랍다 한 과부였죠. 왜였을까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어서 극진하게 섬겼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겼을 때 그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문둥병 환자가 있지만 오히려 적국의 장수했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지금 동일하게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며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가 지나간다 찬양할 수 있고 조롱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만 할까요? 축복의 근원인 곳으로 달려가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예물을 드리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때에 맞춰서 그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좀 더 보고 싶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절대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환경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이상하죠.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금식기도 하시거나 여러분의 목자에게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함께 기도하시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이자 대학 친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달라붙는 그 마음, 어린애 같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실된 마음을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인도하는데 좀 컸다고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오히려 예배, 인생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떠나가 버려요. 교회를 떠나가거나 목자를 떠나가거나 그럼 어디로 갑니까? 세상 속으로 가죠. 내 귀와 마음에 듣기 싶은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놓치게 되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멈춰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물처럼 지나갑니다. 달려가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삭개오가 내려오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급히 그 말씀을 듣자마자 100m 달리기 듯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뭐예요?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환영, 영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두드리고 찾고 간구하십시오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 시간에도 수없이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한 단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도를 하는 순간 동시에 무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이 아주 치열하고 교묘하고 체계적으로 회방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용기를 낸 거죠. 삭개오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비방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삭개오가 죄인이다. 왜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로운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수근거린 모든 사람도 다 죄인인데 55, 100복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낳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럴 때 모습이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의 집에도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는 수단이었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작심하고 새롭게 살려고 소망을 갖고 할 때 회방하고 비방하는 것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장님이 오히려 하나님 올 때 어지러울 때 크게 부르짖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원초적으로 주여 주님만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고 외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간구한 것보다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남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는 그 한마디에 완전히 속사람이 변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마디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삭개오가 늘 아프게 한 것이 모함이었죠.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토색해서 거짓말해서 억지로 빼서 남의 돈을 뺏어서 부자가 됐다. 열심히 일해서 벌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삭개오가 일평생 동안 키도 작고 천대받고 무시받았으면서 그 자신을 지켰던 하나가 뭐였습니까? 재물이었어요. 재물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사람들의 함부로 얘기 못하고 겉에서는 못해도 뒤에서는 수긍하는 거 알면서도 그가 버텼는데 그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부자 청년은 내려놓지는 못했잖아요.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이 세리만큼 갖지 않고 모든 거 다 했습니다 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많이 팔고 난 다음에 나를 쫓으라니까 예수님을 못 쫓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물질이 더 컸던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세상에 귀한 것이 인생의 우선이 되는 것,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 무엇인가 이루어서야 내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다 섬기겠다는 나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이 크죠. 맨몸보다는 하나님이 큽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삭개오는 이 말씀을 알지 못했는데도 성령으로 이미 받으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돼서 이전 것이 지나가서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쁜 사람이니까 다 뺏어서 나눠주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순종과 변화된 모습, 작은 모습을 보였을 때 그가 기도하지 않았던 영혼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가진 것입니다. 재산 나눠주는 사람 많습니다. 의로운 사람 참 많습니다. 물질 하나를 바들바들 떨면서 은혜 받겠다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내려놓지 못했는데 왜 지갑을 열지 못하는데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10원짜리 하나를 내놓지 못하는데 단 한마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못했습니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받겠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당시 율법보다 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 이 사람도 너희들 보기에는 천대받고 죄인 같지만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잖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다윗에 흐르는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이 이 삭개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 그것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꾸십시오. 바꿨을 때 세상에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내가 오늘 살아서 예수님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생명을 주신 것, 그거 이상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집, 큰 자동차, 큰 권력, 그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나의 생명을 지탱할까요? 아니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에 왔는데 한 사람만이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방관자의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있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었는데 그들은 축복의 근원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축복의 근원이 지금 여러분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많은 환경 속에 있을 때, 기도와 간구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십시오.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소중한 것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부자 청년도 얻지 못했던 구원, 새로운 삶과 변화된 삶이 저절로 향기로운 삶이 나서 하나님 안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그 순간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천대받던 삭개오가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지금까지 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삶을 존귀하게 인정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낙심한 자, 버려진 자를 찾기 위해 오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근원이요, 구원의 근원이요, 능력의 근원이 지나가실 때 우리는 달려가 그 축복을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주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 잡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정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한순간 공기를 잡듯이 안개를 잡듯이 사라지는 그 모든 것에 더덥다 깨달았을 때 안타까움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여,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줄 압니다. 아버지,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더 늦기 전에 인생의 참된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고 변화된 삶을 먼저 체험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증거해서 함께 축복의 대열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